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4장,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직접 그렇게 찾아서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찾으셔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요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버려야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월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쫓아 나갈 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살펴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렇게 또 듣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 아닌 거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더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인 거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 있었을 때 더럽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비록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 살던 마을에 그 거지 가족이 그렇게 한 집안에 살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모님도 정말로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가난하게 없이 살았든지 삶 자체가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거지처럼 사니까 그 밑에 아이들까지도요, 행색이 완전히 거지입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거지처럼 가난하게 사니까 애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거지 자녀가 이제 어느 부잣집 양자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합니까? 더 이상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부자 양자의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깨끗하게 옷 입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난날 세상에 살았을 때는 공중권세군 악한 영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면서 취약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더럽혀진 건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신분으로 서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이와 같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의 거룩함을, 너희의 선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밝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사람 속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타락한 백성들에게 원죄를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칭 의롭다고 그렇게 컨소리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그렇게 거룩해 보입니까? 보일 뿐이지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무엇을 깨끗이 하라고? 마음을 깨끗이 거룩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만 깨끗하다고 속이 깨끗한 것은 아니죠. 주님은 먼저 너희 속을 거룩히 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게 되면 나타나는 삶도 그와 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거룩해야 합니까? 그것은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으면서 또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깨끗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면 뭐예요? 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더럽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은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듣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이 말을 고치는 것이, 언어를 바꾸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거룩해야 하고 또 무엇이 거룩해야 합니까? 성도의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세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실이 뭐겠습니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인 겁니다. 남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아니구나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를 믿는가 뭘 보고 평가합니까? 예컨대 어떤 모임에서 누가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할 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러면 당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크리스찬인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처 문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구에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까? 크리스천답게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사니까 깨끗한 거룩한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나가서 원색적인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무엇도 전도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그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간접적인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행실은 더러운데 그냥 입술로만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이 잘 먹혀지지가 않는 거죠. 먼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깨끗한 거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효과적으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과거에는 내 것이라 고집했지만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할, 거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이러한 의식이 있게 되면 내 몸을 함부로 더럽힐 수 없고 더럽혔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몸이 거룩하고 행실이 거룩하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거룩하고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모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죄악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또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과 족골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행동을 통해서 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게 성화된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성군 다윗도 그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죄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신 자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정말로 성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회개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회개의 삶이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 기도는 내가 지난날 잘못한 것 마음으로 입술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 기도인 거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완전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그 죄를 끊고 버리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로 나간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는 버려야 할 것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버릴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라고요?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 5절에서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끊고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음란과 세욕. 이것이 자신을 더럽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그렇게 멸하셨던 그 이유, 그리고 노아실 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이유, 어떤 죄악이 가장 그렇게 넘쳐났을까요? 오늘 이와 같은 죄, 음란과 세욕을 따르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이러한 죄악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넘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들려진 곳마다 보는 곳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은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인간의 그러한 성적인 이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쫓아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세욕을 쫓는 것입니다. 음란에는 두 종류의 음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음란인 거죠. 육적인 음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배필,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과 이러한 육신의 어떤 그 정욕을 쫓아나간다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음란이고 세욕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제1순위가 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이 결국 또 음란을 영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제2, 제3, 제4 뒤로 밀려나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나간다는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백성은 육적인 음란함이나 영적인 이러한 음행에서 멀리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사실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 내가 지금 끊고 버려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 나는 음란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만 죄입니까?
그것만 나를 더럽히는 요소겠습니까? 그것 외에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끊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끊고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미래에 남아서 나아간다면 훗날 그것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를 삼키는 독사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올도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다 내쫓지를 못했을 때 결국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들과 통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훗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됩니까? 올무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다 내쫓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로 그렇게 바로왕의 앞에서 고생 많았으니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어져야 합니까? 과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그 기쁨,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행복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쫓아내야 할 자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과 이렇게 또 신앙이 또 혼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사사시대에 이어서 왕정시대 때까지 또 그 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됐던 것이죠. 즉 가나안의 진정한 축복, 행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행복 그 자체에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찾고 얻게 되었는데 비록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은 천국, 기쁨, 즐거움, 감사여야 합니다. 즉
세상에 살 때의 삶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신앙생활은 환상적인 기쁨의 삶이어야 하는데, 정작 그런 삶을 나는 지금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데 왜 이 땅에서 삶이 이렇게 힘든가? 왜 마음에 희열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고 행복을 누려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한 삶을 쫓아서 살지 못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오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나의 삶의 모습이 거룩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닌 까닭인 거예요. 즉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또 세속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영적 생활에 희열,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영생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어떤 습관, 습성, 옛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적으로 공존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요, 영적인 그런 신령한 기쁨의 삶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새 마음과 새 생각 갖고 살아야,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서 내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덕스러운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내 행실이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돌이켜야 되겠는가? 무엇을 버리고 해야 되겠는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큰 짐으로 부담으로 여겼어요. 너무 또 고리타분하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속하여서 살아가면서도 오늘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 날씨가 더운 날 옷을 한나절만 입어도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땀과 먼지로 그렇게 얼룩진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째 그렇게 땀에 젖은 옷을 버리지 않고 빨지 않고 그냥 입고 다닐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쾌할 리가 없습니다. 찝찝해요. 한 주 내내 더러운 몸을 그렇게 손발도 온몸도 샤워하지 않고 씻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어디 가도 몸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옷이 더럽혀졌어도 온몸이 그렇게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서 더럽혀졌어도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게 되어지고 더러운 몸을 샤워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 옷을 입고 외출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밝아요. 기분이 상쾌해요. 여러분, 사람이 목욕을 해도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거든. 하물며 거룩을 쫓아서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들을 입술로 회개하고 내가 버리고 끊어야 할 것들을 단호하게 끊고 버리고 하나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이 황홀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실제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리고는 무엇으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신약과 성경, 신약과 구약, 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신약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러운 건가, 무엇이 깨끗한 건가를 알려주기 때문인 거죠. 선과 악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아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부족하고 고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의사의 손에 잡혀있는 그 예리한 칼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환자의 그 썩은 부분을 도려냅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데 그 칼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더러운 부분들을 그렇게 오려냅니다. 말씀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넣게 될 때에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지고 죄는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두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오염된 야채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장에 기생충이 그렇게 붙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느끼지를 못해요. 나도 모르게 야채를 통해서 내 내장 안에 기생하고 있는 이 기생충을 어떻게 박멸할 수 있습니까? 밥을 많이 먹는다고 박기운 때문에 그 기생충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 내 안에 수십 마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그냥 못 있어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내 모든 영양가를 다 그렇게 빨아먹고 있는데, 알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국에 가서 구충제를 사서 복용하게 되면은 그 약의 효과 때문에 내 몸속에 살고 있는 이 더러운 기생충이 녹아내려서 대변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게 됨으로 인해서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온갖 나를 더럽게 만드는 요소들, 어떻게 그것을 내 밖으로 몰아낼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고 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생충을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는 구충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 말씀이 내 눈과 귀와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뭐예요? 나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어느 순간 선한 말이 나가게 되어지고 생각이 선하게 되어지고요. 나타나는 행실이 아름다운 행실,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 고집을 버리고 나는 못 버려. 나는 회개 안 해. 난 이것이 좋아. 고집하게 되면 훗날 그것은 나를 망치는 독이 된다는 거죠. 나를 망가뜨리는 원수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그 잡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잡는가 이래 보니까요. 원숭이가 그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그렇게 주둥이가 아주 작은 항아리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뭐 과일이라든가 뭐 곡식을 그렇게 넣어준대요. 그리고 그것을 나무에다가 붙들어 매 놓으면은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냄새를 맡고 그 작은 항아리에 손을 넣는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꽉 움켜쥐고 빼내려 하면은 그 작은 항아리 입구가 작기 때문에 이 주먹이 빠져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다가간답니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지혜롭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오게 되면 빨리 놓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얼마나 미련한가. 사람 옆에 와도 그것을 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서 잡아도 못 놓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먹이를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잡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너무 좋아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모범직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금했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세상적인 거 보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살 것 같고 내 평생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잡기만 하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줄 알고 잡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그냥 바로왕의 왕궁에서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왕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바로왕의 공주라 일컬음을 받기를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죄악 세상 그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합니까? 거기에 맛이 있거든요. 짜릿함이 있거든요. 황홀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쩌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아야 할 때, 접어야 할 때, 끊어야 할 때, 버려야 할 때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그것이 마귀에게 걸리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버릴 것은 버려야 삽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그래서 제목이 지난 주일 제목과 비슷해요. 그래서 좀 색다른 제목이 없을까 어제 저녁까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 구하면서 이렇게 또 새벽에 순간적으로 눈을 떴는데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삽니다. 이게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밤중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버려야 삽니다. 그럼 이 말 뒤바꾸면은 안 버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 버리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안 버리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안 버리면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룩을 잃어가는 것, 세상적인 달콤함 때문에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아직도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훗날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놓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더더욱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오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쫓지 말고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축복의 길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복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주일도 귀한 말씀을 듣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알고도 계속적으로 그 길로 나가고 있는 어리석은 저들의 모습을 오늘 발견합니다. 주님,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이제는 거룩함을 쫓아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 그 자체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고 끊고 버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뜻을 쫓아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